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정말 그 성경에 반대되는 그런 가치를 너무나도 매스컴이나 정말 삶 속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흔들리고 있고 또 믿음을 떠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서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람들, 많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왕성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주제로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하면 대단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엘리야와 같이 이 땅 가운데 기적도 행하고 없는 것도 막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치유의 은사도 갖고, 얼마나 그런 많은 지금 능력자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보존하고 있다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허다한 증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허다한 증인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어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11장에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정말 그 신약의 초대 교회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름도 없는 믿음으로 살아간 어떤 여자들이 등장하고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몇천 년 동안 각자의 시대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하나의 믿음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있었고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증인이 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증인이 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바톤을 이어받을 자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커다란 증인이 돼서 우리의 경주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그 믿음의 주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때 이곳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신 이 시대 속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내용을 써 내려가야 할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 그 1절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아,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거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자. 그렇지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랐던 것은 바로 자기들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약속의 구체적인 증인으로 등장한 노아.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홍수가 날 것이고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까 방주를 져라. 당시에는 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럼 홍수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방주라는 것도 왜 지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아는 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잘 이해해서 받았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받았다고. 그가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그 방주를 지어갈 때 그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사람에게 칭찬받을 일이었겠습니까? 광신도다, 정신병자라,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는 믿음으로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그 모래알과 같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서 실현된 것이 100세였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이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주신 것 같이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한 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큰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약속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이삭을 받았고 그가 묻힌 아내와 묻혔던 조그만 땅 막벨라 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환영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어서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았듯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자주자주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또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자녀되라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는데 내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주변의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자녀대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3, 4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한 이 생명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에 대해서 마음껏 믿음으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정말 그 멀리서라도 그것을 보고 환영할 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실체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도 또 흔들렸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이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늘 하나님이 죽은 자처럼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발휘해야 될 영역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나의 감각, 나의 체험에다가 자꾸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믿음의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택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 속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모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았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느끼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가 살아계시는 것 같이 여러분이 여기시면서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이건 자기 스스로를 최면으로 걸어서 뭔가 자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할 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관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15장 6절에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내게 느껴지던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가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관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어지지 않고라서 하고 정말 체념하는 듯이 하나님께 나아갈지라도 그분 앞에 머무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자꾸만 정말 성도들의 우리들의 특징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고 자꾸만 지식으로 정리해버립니다. 그것으로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대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도 제목을 내가 정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모든 자기 중심의 믿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믿겨지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십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는 자,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은 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전심으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찾고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를 안 만나 주십니까? 불평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세상에
없는 것을 전심으로 찾듯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 세상을 살아가는 거, 그거는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우리가 마음을 그저 한 구퉁이를 내어드리고 다 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 주시냐고 그렇게 대적할 때가 많은데 이것은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그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이 상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원하는 보이는 그 상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안 모세는 24절에서부터 26절에 보니까 그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요, 가장 큰 생명이요, 만족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손에 쥔 것을 놓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세상 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이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 것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더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와 그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앞서서 10장까지 예수님과 구약의 제사 제도를 계속 비교합니다. 구약에서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매번 동물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냥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그 제사 제도가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시면서 그는 단번에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자들이었지만 자기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러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도 한낱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와 지금 신약의 성도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불완전하게가 아니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실체로 오셨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정말 그 실상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실체가 나타나셔서 우리 마음속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선지자들과 랍비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지만 들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귀한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나 왕이나 정말 그 제사장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이 믿음의 거장들에게 거리를 느끼고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에서 정말 40절에 우리는 구약의 그 거대한 그 신앙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라고 선포하고 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나에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믿음이 이미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제 안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자꾸 위축시키지 마십시오.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 같은 것이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무엇 때문에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믿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속마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고난이 없어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한 것도 없고 아픔도 없다라고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곡하는 세상이고 아픔이 있는 세상이고 고통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것이 없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가야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을 발휘해야 될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기도 하고 상황을 견디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믿음의 장에서 그 어떤 무명의 사람은 옥에 갇혔는데 풀려나기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더 영광스럽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그 믿음이 저에게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발휘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32절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나 발락이나 입다나 삼손이나,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정말 그 매일 기도에서 나눈 것처럼 그들이 대단한 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비겁한 자였고, 바락 같은 경우는 여자 치마폭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비겁한 자였고, 삼손은 나시린이었는데 망나니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함부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다가 딸을 잃었습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소심한 자라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하고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믿음의 증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찌질하던 그들이 그래도 믿음을 발휘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긴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전혀 정말 그 게임이 안 되는 그 적군을 그들이 물리친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손을 붙잡기로 결정할 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듭 말씀하시지만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상황 속에 놓으실 때 여러분이 믿음을 택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제 이 믿음을 발휘하기 위하여서 그 12장 2절에서부터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음의 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냥 힐끗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예수께로만 고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 눈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눈을 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걷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그 출렁이는 파도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눈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12장 4절부터는 읽지 않았지만 죄와 싸우라고 히브리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고정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불신앙과 싸울 때 우리는 믿음의 주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참으신 그 깊은 사랑을 알기를 원하며 그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죄를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 이 땅 가운데 편안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몸이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있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남겨놓은 남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알에게 이 시대 속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 속에 세워가고 이어가고 우리가 아까 찬양하고 기도한 것처럼 다음 시대에 이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같이 일어나십시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